우리는 지난주에 종교개혁이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한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고 그 과정과 주체와 요소들은 무엇이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과 또 종교개혁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교회의 모습들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본문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대역사인 십자가의 구속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기 전에 제자들과 조용히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왔고 그의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의 사역과 그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이 대답이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요한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글 해석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다음에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알게 하다라는 것도 이렇게 계시하다, 보여줘서 알게 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서 보여주신 것,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 그게 너한테 정말 큰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는 베드로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적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 교회를 세우느냐 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것, 그게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혼자 하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떠한 일로 여기서 왔고 자기가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그렇게 내가 세운 그런 바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입니다.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가 결국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분명한
신앙을 가진 공동체는, 그런 성도는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능력을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하는 권세도 주셨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교회들이 땅에 있지만 그냥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세를 가졌냐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이 묶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하늘이 묶이면 어떻게 되죠? 땅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풀리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와 같은 근본적인 복의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과연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이런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여서 아무 일도 못하고, 이 땅에서 교회가 풀면 하늘이 풀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아무도 그렇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도 요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일을 분명히 말할 수 없고, 또 한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종교개혁 현장인 유럽교회의 모습은 더욱더 처참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에 있는 성령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 자체가 성령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563년 공포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만드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번 종교개혁 연구탐방기간에 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참여했던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교수님들 다 합해서 34명이 같이 다녔습니다. 그 예배당은 성당을 이렇게 개조했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성당이었다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2층 구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당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사제석과 또 일반 그 평신도석이. 근데 우리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그 본교회 성도들이 많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그죠? 우리가 34명이 많았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요리문답을 만들고 그렇게 앞장섰던 능력이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조차도 성령교회라고 불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되었던 그 교회가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여서 그저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숫자가 당연히 문제는 아니겠죠. 숫자가 작아도 예배의 은혜와 또 이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모습들이 보였다면 저는 그런 마음이 아주 마음이 안타까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전혀 그냥 맹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여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고 이제 독일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알아들었겠습니까? 저는 잘 몰랐지만 같이 갔던 우리 총장님이 이제 동시통역을 해서 그 내용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본문과는 크게 상관없는 그냥 윤리적인 설교를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은 그저 자리를 지키는 정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단지 독일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독일 여정을 다 마치고 프랑스 남부에 있는 그 작은 앙띠즈라고 하는 소도시에 갔었는데요. 앙띠즈라고 하는 이 작은 소도시는 그냥 작은 도시가 아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위그노들, 여러분들이 좀 상식으로 아셔야 되는 위그노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그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이 개혁신앙을 받아들여서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말합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 당연히 프랑스에도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특히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네바에서 이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을 하고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길러서 파송하는 일들을 했지요. 그러나 이 행정적인 체계가, 독일은 또 스위스는 좀 느슨한 제휴들이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프랑스나 스페인, 이탈리아는 중앙 집권적인 강한 왕권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는 그렇게 큰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독일하고 바로 인접해 있고 칼빈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이 프랑스에는 이 개혁이 아주 활발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연히 핍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로, 스위스로, 그리고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지기도 하고요. 또 핍박을 피해서 그렇게 멀리 갈 수 없는 사람들은 파리에서 먼 저 남쪽 산악지대로 몰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보면 남쪽 지역에 개신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그노들의 후예들이죠. 어쨌든 그 앙띠즈라는 곳도 그 위그노들의 후예들에 의해서 믿음의 개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소도시, 읍 정도의 규모의 도시였는데, 그곳에도 한 400에서 500명 정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그 예배당 주일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몇 명의 사람이 남았는데 예배당이 너무 커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조그만 사무실을 얻어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렇게 종교개혁의 첫 발을 내딛고 그 종교개혁의 축복을,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들의 후손이 이와 같은 처지에 영적으로 참담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한 축복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잠시 후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거 끝이 아니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또 발생하죠? 네,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시여, 주님, 그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냥 말했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변하여.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붙들고
주님,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모습 때문에 책망을 받아야 될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모습이죠. 스승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결국 죽는다고 하는데 죽으시는갑다. 아니죠. 안 됩니다. 그 일이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와 같은 고난과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셨을 때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자세히 생각하면 보면 이거는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이상한 반응이에요.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 스승을 나는 그 길을 도대체 허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열심히 있는 제자를 오히려 사단으로 몰다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행하신 사명대로 이루어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열심이, 나의 열정이, 나의 경험이 사람의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부패한 욕망에서 나오는, 본성에 나오는 모든 원리와 원칙과 방법은 한순간에 사단의 도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전에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그 복을 명받았던 베드로,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넘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졌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베드로가 이랬을까? 물론 우리가 생각에 1차적으로는 그 스승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신학적인 중요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당신은 메시아고 구원자입니다. 근데 구원자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경험적인 중요한 지식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랬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들이 부흥하고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그림이나 보고 대충 이야기로만 듣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아들을 이 땅까지 보내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제 눈으로 읽고 보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사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고학, 과학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들을 다 묶어서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유럽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몽주의 이렇게 하면 좀 좋은 느낌이시죠? 근데 이 계몽이 무엇을 계몽하는 건지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이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것들이 혹세무민하는, 이성으로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고고학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것들을 계속 가르쳐서 민중들을 얽으면은 거기로부터 계몽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계몽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양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한국에서 공부할 때 서양학이나 서양 역사가 크게 싹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가르치는 세계사나 이런 것들에는 기독교적인 바탕들이 싹 빠진 상태에서 서양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1세기 이후에 1세기 이후에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를 배제하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30년 전쟁, 100년 전쟁, 농민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다 종교적 갈등을 바탕으로 한 사건들입니다.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요. 어쨌든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만, 그런 사조들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이제는 편집되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 이런 계몽주의 사상이 신학에 도입되어서 자유주의 신학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라는 이름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성경에서 빠져야 되고, 이것은 문맥적으로 볼 때 누군가가 삽입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갈길갈길 찢어집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많은 것들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던 17세기, 18세기, 토마스 선교사는 19세기죠. 중국과 아시아로 선교사님을 보냈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유럽에서 옵니다. 그래서 18, 19세기까지 그와 같은 믿음의 바탕들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에 큰 바람이 불게 되죠. 그리고 그 바람들이 폭발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68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프랑스에서 일어난 학생운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운동으로 발전되었고, 그리고 권위에 대한 해체를 주장하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구호를 앞세운 68 혁명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68 혁명의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반문화운동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화는 어떤 문화를 말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문화일까요?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을 이 기독교 문화에 적용하게 되면 성경이 금하는 모든 것을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동성애의 합법화,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부정하고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이제는 표면화하고 주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유로운 이혼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각에서 이 혁명을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 체제의 억압에 대한 저항이 아닌 기독교 중심의 보수적 문화에 대한 전면적 반발 운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럽 교회는 급격히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교회들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사람의 부패한 욕망에서 나오는, 사람의 부패한 그 속성에서 나오는 원리와 원칙과 방법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증거가 바로 유럽의 교회다. 그렇게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인가? 이렇게 유럽 교회는 그냥 끝나버리고 그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복음이 서진화되어서 결국 이제 동양을 거쳐서 다시 중동까지 가면 그럼 주님이 오시는 건가? 유럽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찾아간 곳이 미션 디모데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남부의 앙디즈에 있는 조그만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생겨났던 시대적 배경도 이 68혁명과 궤를 같이 합니다. 68혁명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피 문화가 이 68혁명 이후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적군파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죠? 아마 50대 후반, 제가 어릴 때였으니까 50대 후반 되시는 분은 일본의 적군파가 우리나라 항공기를 납치해서 북한으로 데려가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보이시네요. 어쨌든 그런 일본에서는 적군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권위에 대한 도전과 파괴 운동이 일어나고요. 히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북유럽뿐만 아니라 이 북아메리카 쪽에서 일어났던 그런 운동인데, 어쨌든 그 영향으로 결국은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을 떠나게 되고 결국 그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것이 뭘까요? 마약, 술, 섹스였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이혼으로 말미암는 결손 가정이 급속하게 늘어났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이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몇몇 소명 있는 지도자들이 옅은 혈태의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벨기에와 남부 프랑스에 있는 교회와 메츠에 있는 이 좀 거리로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러나 신앙적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같은 어떤 성경 비평학적인 그 자유주의와 지성주의에 치우쳐 있는 것들도 배제하고, 또 그리고 그 극단에 있는 요즘 프랑스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감정과 경험에 의존하는 은사주의에도 배격하고 오직 말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자 하는 그런 뜻으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그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그런 방황하는 자리에서 돌아와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서 사범대로 가겠다. 나는 비즈니스에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경영학과 쪽으로 난 지나가고 싶다. 프랑스는 아시는 것처럼 학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전을 찾아서 그들이 각각 지역으로 떠났고, 또 거기서 나는 끝까지 말씀에 헌신하고 싶다 하는 이들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이제는 유럽 전역에 수십 개 교회로 불어나 있는 현실을 제가 듣고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방학이 되면 수련회로 모입니다. 수련회로 모여서 한 30일 동안 하는데 10일 단위를 3번 정도 끊어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련회에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비전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보게 된 겁니다. 여기도 남겨진 7천이 있구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기셨구나.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왈도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남겨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밑바닥에서부터 새로운 부흥을 이뤄가고 있구나 하는 그 씨앗을, 아니 그 새싹을 제가 보고 온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이 장로호산나 교회에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들, 목회 철학과 우리의 비전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이웃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이 땅에 최소한 10%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것을 가르치고 듣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계속 나를 써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와, 사임하랍니다.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제가 그냥 물러서는 것이 교회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금성욱 목사였습니다. 저는 진짜 웬 천청하늘의 날벼락이었어요. 갈 때만 해도 교회에서 사택 다 준비해주고, 그래서 이제는 위임하면 정말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보겠다는 그런 비전들을 서로 나누고 저는 떠났었는데, 그래서 제가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역지원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육자들이 해야 될 몫과 평신도들이 해야 될 사역들이 몫이 다르고, 그래서 이런 평신도들이 함께 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저 혼자의 생각보다는 머리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그 평신도 리더들인데 제가 모이라고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예배 다 마치고 좀 모여라. 무슨 일입니까? 일단 모이십시오.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때 답이 없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평신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 성령에 민감하고 민첩한 교회인 것 같아요. 다 듣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목사님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파송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책임집시다. 그냥 제가 울 뻔했어요. 그때 프랑스에서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장로호산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시는 것처럼 재직회에서 이제 분립개척을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올해 예산에 이제 분립개척을 위한 기초적인 예산들을 잡아 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목사님, 그래도 장로만 해도 벌써 100개의 교회가 있고 개척한다고 하는 그곳에도 옆에 호산나 교회도 큰 교회도 있고 또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굳이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은 이 경남, 부산 지역의 복음화율,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남은 5%, 부산은 약 7% 보고 있습니다. 이단들 다 빼고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 한 2% 정도 높습니다. 그건 거의 이단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명을 만나면 95명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5명 믿습니다. 경남은. 부산은 7명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세워야죠. 그러면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죠? 바른 믿음 위에 선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내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했을 때 이 반석은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분명한 신앙과 분명한 바른 영적 철학을 가진 목회 철학을 가진 준비된
지도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굳이 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됩니까? 저는 장로산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6개월 만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에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은 실제로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재정은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6개월은 가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갔는데 충분히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했죠. 독립하는 시점부터 우리는 교회를 또 선교사님들을 또 기관들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은 뗍시다. 뭐 선교사님들은 계속 지원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짧게는 3년, 4년, 길게는 한 8, 9년까지 돕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10교회가 넘어 한 20교회 정도 되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아직도 한 교회도 목사님 이제 우리가 충분히 자립했으니 이제 더 이상 돕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목사님들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 설교를 들어보면 저보다 더 설교 잘해요. 열정도 있어요. 열정이 있죠. 아니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맨바닥에 그렇게 헤딩하면서 개척교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못했을 겁니다. 열정이 있죠. 실력이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예배당 없고 그게 필요한 것들을 하고 하면 대출을 받습니다. 최소한 1억 이상의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그 1억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금액인데 어떤 공동체에는 너무나 버거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희한하게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물질이 얼마나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들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입으면서 교회들이 조금 한 50명 됐다 하면 그러다가 한 70명 되면 또 제가 듣는 소식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만일 장로 오산나 교회처럼 모든 것이 다 한 교회에서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정말 아무런 그런 재정적인 부담 없이 정말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었다면 과연 지금도 저런 모습일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결국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떠들고 즐기고 위로받고 우리가 뭔가를 얻고 가려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기본적인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 사명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19절부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할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니까 다들 막 업돼서 흥분되어서 막 성령이 충만해서 으쌰 이렇게 할 때였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아니 17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보고 싶으십니까?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와 쥐야! 근데 맞나? 예수님 맞나? 진짜 죽었나? 에이 어디 숨어있다가 나온 거 아이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라면 저 같으면 그거 대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교심하나, 일로 와봐라 한번 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보려고 어떻게 했을 것입니다. 저라면.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너희도 동일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고 행하게까지 해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복입니다. 우리의 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동행하심을 내가 알며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죠? 그것은 바로 사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이게 갚으실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입니다. 여러분, 재림하면 기쁘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잘 안 되죠. 노멘, 잠깐만요, 조금만 있다가. 근데 여러분 이 날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정죄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이 갚으시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사명을 위하여 흘렸던 눈물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면서 겪는 그 땀방울, 흘리는 그 땀방울, 그 고초, 그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갚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은 잔치예요. 축제입니다. 축제. 여러분, 저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 밑에 뭐라고요? 네.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합당한 사명이 있고 그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개척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열정과 어떤 한 사람의 열심, 그것으로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1년에 연속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로 산나교회는 이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실질적으로 쓰임받을 때, 그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한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말을 뱉은 거는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00명이 다 돼가요. 300명이 됐어요. 이제 개척해야 되겠죠. 그럴 때 양산성광교회에 후임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또 연약한 교회를 세우는 것도 교회의 다른 모습이다. 개척의 다른 모습이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 의도가 제가 불순한 겁니다.
그냥 짐을 그렇게 벗어버리려고, 때우려고, 쉬운 말로 제가 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을 받으시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장로호산나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위한 분명한 준비와 헌신들, 그리고 이곳에서 자라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보고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숫자는 많지만 힘들어 어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저에게 또 우리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흘러갈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장로호산나교회가 주님의 이 사명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순종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